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여기에서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있을 유자에다가 전입니다. 속된 말로는 쩐입니다. 돈을 일컬어서 예전엔 전, 또 쩐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전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돈이 있다, 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무전이라고 하는 말은 쩐이 없다, 돈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은 돈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아도 죄가 된다, 죄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이 됩니다. 이와 같은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1988년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10월 달에 감옥에서 이제 이전하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결정해서 영등포 교도소에서 대전과 공주 교도소로 이감을 하던 중에 지강원이라고 하는 미결수 12명이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그경부터 시작해서 호송버스로 가던 도중에 그들이 호송버스를 탈취하고 그거를 무려 참 일주일 이상이나 끌고서 서울을 헤매기 시작하고 결국은 어느 집안에 들어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여러 명이 이제 자살 유혈극을 벌이고 또 인지극을 벌이는 가운데 자수를 권하는 가족들과 보도진을 향해서 이제 지강원을 비롯한 그와 같이 살아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최후로 남아 있었던 안광술 등 2명은 자살을 하고 지강원은 이제 사살을 당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하는 말이 참 한간에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사실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능히 빠져나오지만은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돈이 없는 자들은 죄를 짓건 죄를 짓지 아니하건 그 일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그 사회의 모습을 풍자한 그와 같은 유행어가 되었는데 사실 그 말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해도 거의 틀림이 없다 이렇게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가 많아서 감옥에 들어온 그와 같은 유전, 죄가 있지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죄인이고 그가 저지른 것은 죄입니다. 또 무전유죄라고 했지만은 돈이 없어도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고 그 사람이 지은 것은 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 유대인들은 나으냐? 누구보다? 이방인들보다 나으냐?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8절 사이에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사람이 참으로 돈이 있건 없건, 권력이 있건 없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또 그 사람의 사회적인 또 모든 또 경제적인 형편이 어떠한 건 간에 그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구절에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이렇게 마치고 또 이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잘 공부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신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3장 9절 이하를 보면서 저 역시 과연 이게 이럴 수가 있는가? 과연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록, 로마서에 이 로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바른 것인가, 타당한 것인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참으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10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없는,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내용이 참으로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생활해 보려고 노력했던 한 젊은이로서 그렇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던 것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더 잘 돼 나갈 사람이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을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고 치더라 하더라도 그 아래 있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죄악상을 나는 저지른 적이 없지 아니하냐,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저 외에도 저보다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한가. 이 세상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또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참으로 이웃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아니한가. 적어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그 같은 사람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이 본문을 옳다, 진리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그렇게 참 생각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또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서 로마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여기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우리 인간과 내 자신을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든지 또는 빌 게이츠라든지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장나라 같은 또 김장훈과 같은 그 같은 훌륭한 사람들, 가수들, 연예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선행하고 기부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인들, 범죄하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지만 또 도덕적으로
도덕 군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도 죄인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할례 의식을 행함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믿고 그렇게 지냈던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제시된,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절부터 17절 또 18절 여기에 보면은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이미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누누이 사도 바울이 그의 실제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확증시켜 나간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경건과 불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 가운데서 이방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가운데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의보다는 불경건, 경건치 않음, 경건하지 않음이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라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참으로 사악한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요, 단절되는 것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데 그 사랑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은 것도 죄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행자직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이어나가겠다고 하는, 독립적으로 살겠다고 하는 자기 주장이 다름 아닌 죄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자인가 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또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들은 선을 행하는 일을 다른 사람의, 다른 그 사회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돕는 일만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누구에 대한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영어로는 fear of God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참으로 이 세상의 어떠한 일들보다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죄인의 상태는 어떠한 것입니까?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사람 그 자신이 참으로 전적으로 부패한 그 상태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를 가리킵니다.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는 인간은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강도짓을 하고 매춘을 하고 강간을 하고 범죄행위를 극단적인 그것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하는 것, 인간의 마음, 인간의 행동, 인간의 모든 일들 가운데 죄악된 요소가 인간 전체에 그와 같은 상태 가운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음식을 이제 참 구입한 다음에 냉장고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장고에 두는 것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뭐 빵이라든지 우유라든지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사게 되면은 그것을 온전하게 잘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랜 시일이 가도록 놓아두어서 이제 그것이 부패되고 냄새가 나고 썩어 들어가는 그와 같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는 그의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또 말하는 것이라든지 행동하는 것이라든지 그의 삶 가운데서 그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전적 부패고 전적 타락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관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일에 참으로 모자란 부분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말하는 부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덕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인간다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그 마음과 인간의 의지, 그것은 사실 믿을 만한 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치에 관심이 있습니까? 정치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미국의 정치를 둘러보건 한국의 정치를 둘러보건 국회를 둘러보건 정당사에 있는 것을 둘러보건 거기에는 참으로 인간의 부패한 타락한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당을 지지하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건 어느 곳이나 다 부패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인간 자신도 인간 그 육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참으로 부정직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3절 이하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주 적나라한 또 실질적으로 너무하다고 싶이 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죄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제의 모습이고 인간 타락의 현주소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그 모습은 다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온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복되고 행복한 그와 같은 세상을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낙관주의인 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인정할 것은 또 인정해야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합니다. 지난날에 알 수 없었던, 지난날에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일들을 우리들은 스마트폰 하나 가운데서 우리들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질적으로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으로 이것이 인간의 삶이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낙관주의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사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것부터 나온 견해가 무엇입니까? 비관주의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인간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참다운 행복과 즐거움을 찾지 못한다. 인간은 참으로 병들고 악해져 가고 있다. 도덕적으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비관주의 견해가 있습니다. 낙관주의 견해보다는 비관주의적인 견해가 훨씬 더 바람직한 것이고 훨씬 더 또 실제적인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낙관주의의 잘못된 것, 또 비관주의 어느 정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은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절망주의입니다. 인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 세상에는 바로 사람들이 바라고 참으로 두둔해 나갈 그와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그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그 사람이 새 생명, 새로운 놀라운 영적인 생명,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 그 세상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에서도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마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그랬습니다. 인간 가운데 보면은 참 저 사람 좀 낫다, 또 저 사람 좀 좋은 일을 한다, 선행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은 그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우리들은 희망을 걸 수가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참으로 그처럼 비참하고 그처럼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도 없다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같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이켜서 누구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from 죄, from 세상으로부터 to God,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름 아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만 그 사람은 참으로 로마서 3장 10절부터 그 이하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그는 죄의 형벌에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칭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 앞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 율법의 저주, 그것을 면제해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나라 백성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칭의가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영적인 복락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우리들은 이 세상 살면서 참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죄 많고 참으로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고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에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뭐 그거 나쁜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의 일자리, 또 여러분 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참으로 풍성한 삶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 생계를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 참으로 복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누리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와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복락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오는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그 같은 복락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서 참으로 영생복락 면류관을 참으로 확실하게 참 받아 누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